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서 분리돼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는 우리 율법이 있었잖아. 이건데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는 거에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 기독교는 뭐냐 하는 걸 두 가지를, 핵심 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다. 라는 정체성을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복음, 자유, 이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복음에 관련한 설교, 세 번째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게요, 다 노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를 안 보고 색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날 봐야 되는데 자, 복음은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 1세기에서 이 복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선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황제가 뭔가를 발표를 해요. 그 황제의 유앙겔리온, 황제가 내는 그 발표문은 나쁜 거는 발표 안 하잖아.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유앙겔리온, 황제가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이것을 사도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이 사도들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들려온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들은 가장 기쁜 소식,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그것이 사도들이 들은 첫 번째,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그 소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써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써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처음에 이제 누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죠. 무덤에 찾아가고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님도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는 거예요. 도마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죽는 걸 봤다. 무덤에 묻히는 것도 같다. 살아난다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는 거. 그래? 나야,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죽은 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마에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바로 도마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자들에게만 임한 소식이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기 시작했느냐면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당신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왔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도 믿지 않았던 예수라는 분이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죠.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럼 사도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뭐가 기뻐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당신들에게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당신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내가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당신들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준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은 요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그거가 상관없는 거야. 갈라디아서는 언제 나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근데 2년 3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들어보니 그러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나오고요.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미 갈라디아에서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로 안 나와. 뭐만 나오느냐? 율법과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듣기에는 딱딱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헷갈리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이제 여기서 2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초등교사가 되어, 이게 이제 개혁판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몽학 선생으로 나와요. 옛날 선생님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근데 이 초등교사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좀 쉽게 이걸 설명해 가려고 그래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라는 이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로마에 노예들이 많잖아요.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노예들을 잡아올 때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 끌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가서 점령을 해서 포로들을 끌고 올 때는 어떤 사람을 되게 끌고 왔느냐 하면 유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들어와 있는 노예라고 하지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노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세계 각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로마의 노예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노예 때문에 망했어요. 똑똑한 노예를 두니까. 로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똑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능한 모든 똑똑한 사람은 다 로마의 노예로 끌려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총독 이름이 한 명 나오잖아요. 총독에 보면 벨릭스란 말이에요. 벨릭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유대 총독이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로마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신분 상승을 해서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뭐를 시켰느냐면 총직이 재산관리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초등교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맡길 때 그 노예에게 휘초리를 딱 줍니다. 내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노예에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애를 매를 대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컸어. 그래도 때려도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어렸을 때, 몰랐을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컸어.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건널,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고 배웠어요? 손 들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건데. 좌우를 살피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에 대해서 손 들고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손 들고 가는 어른들 봐서. 그래서 횡단보도 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일반 도로보다 횡단보도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제대로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굳이 손 안 들어도 되지만 또 좌우를 살핀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고를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패한 게 아니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가 뭐예요? 율법을 넘어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 복음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르침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5장 거기를 펴주세요. 왜냐하면 설교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올린 너희가 세계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율법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 너희들이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를 빼놨어요. 그거를 내가 보충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빼놓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빼놨는가, 보충했는가. 그래서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들을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철저히 지켰잖아. 더 나아야 된다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율법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게 뭐냐? 17절 가보세요. 17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아니 27절 27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의 몇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죠? 7계명. 여러분들 10계명 꼭 외우시고 다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육비에 새겨야 되는 말. 7계명 7계명이란 말이에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예요. 행위. 성관계를 얘기하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말씀에 우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행위만 해서 간음이 아니라 뭐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이 강화됐어요. 강화된 거죠. 폐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가 빠져 있어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뭐만 나타나고 있어요? 행위만 나타나고 있어요. 보충,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뭘 지금 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행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믿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마음도 그러지 마라. 훨씬 강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10의 1조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사랑은 해야죠. 예배 잘 지켜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예배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너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랑하는 거지. 돈 얼마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게. 이해됐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사랑을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는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다시 이제 갈라디아로 넘어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율법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고. 이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이거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글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이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뭐든지 왜 첫 작품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이제 그런 논쟁이 많이 지내서 완전 경지에 이른 거야. 딱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 율법은 이거고 복음은 이거구나. 딱 한 문장으로, 2문장을 딱 보면 이해가 된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을 가지지 영이고 율법 주문에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을 받았을까 아니요 다만 하나님을 되겠습니다. 표면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이제 율법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건 눈으로 보여요. 할례 같은 거 보이죠. 그죠? 음식 가려 먹는 거 보인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보인다는 거, 표면적인 거. 그런데 이렇게 이걸 지켜. 근데 마음엔 그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면적 안에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면적. 내 마음속에서 이 이면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그것이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할례의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음식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아니라는 거야. 그거보다는 정말 너희의 마음에 예수를 복음으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복음이 진짜 이면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제자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중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하나, 할례 문제만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이제 자유거든요. 그 예고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설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주제가 복음과 자유잖아요.
그 자유에 들어가는 할례 하나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시켜요. 이제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 있잖아. 디모데와 디도. 바울에게 2명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한 제자는 할례를 하라고 한 제자는 하지 말라고. 이게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명확히 이해하면 바울을 다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디도는 하지 마라. 자, 요것만 이제 이제 정확히 다 이해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다 뭐를 해? 할례를 해. 근데 디모데는 안 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때요? 찜찜해. 유대인들은 다 뭐 하는데? 할례를 하는데. 엄마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안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모데는 안 했단 말이야. 야, 그런 걸 한번 해. 무슨 상관이냐? 해란 말이야. 할례를 하는 거야. 디도는 엄마 아버지가 다 이방인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남자의 성기에다가 손을 대는 걸 아주 그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묘에 가면 이렇게 석상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남근석이에요. 그게 서 있는 게 그게 남자의 성기예요. 자손들이 번성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 신성시 그렇게 신처럼 여겨요. 남자의 성기를. 네. 그래서 거기에다 손대는 거는 상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찜찜해 도려 성기에다가 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뭐라 해요? 야, 그래? 하지 마. 그게 뭐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음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다음 주에 설교의 주제가 자유예요. 2가지 중요한 거, 복음과 자유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율법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게 율법을 알아야 된다. 지켜가는 거는 네 자유지만 알아야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분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나는 이건 아니다라면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알아.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굳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없다고 그래서 안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로 확실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중요한 건 구별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삶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너의 선택의 문제다. 자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적용으로 좀 가볼까요?
어떻게 바울은 적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이제 우리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뭐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 이제 예수를 믿었어. 나 예수 믿어서 이제 나 자유해. 내 안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 지금 내 모습이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나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는 지금 바뀌어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해야 된다. 나 이방인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괴로웠어. 죄책감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나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음이 겁나지 않아. 나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뭐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 새 사람이 됐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 얼굴이 다 굳어 있어서 이게 굳어 있어서 내 고민이에요. 내 공부하면서도 힘들었었어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도 역시 굳어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소통을 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갈라디아 하면서 꼭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소통을 좀 하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옆방에 계시는데 뭘 도와주시겠어요? 가서 부탁을 해야지. 소통을 해야지. 또 사랑한다고 좀 얘기도 해봐야지. 그래 예수님 마음이 좋아지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가까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갈라디아의 이 신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니까. 이 강해는 신학교 때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런 설교가 그래서 생소하잖아. 이게 설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과 소통하고 지내는 거야. 그것이 돼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내가 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중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고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믿어? 고백해야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이제 사귀어야지. 사귐이 없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사귀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노트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내한테는 절기마다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요라고 그리고 얘기해놓고 내가 웃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아내한테는 절기 한 번씩 하는데 그래 이게 예수님한테 내가 맨날 사랑합니다. 그래 웃어요 내가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는 또 미친 짓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립밤 이거 겨울에는 그 발라요. 립밤 이렇게 발라요. 한 3-4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내 뽀뽀를 해요. 우리 자매님들 립스틱하고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좀 뽀뽀도 하고 그러세요. 네. 유치하죠. 근데 사랑한다는 게 유치한 거예요. 근데 제일 유치한 게 뭐였냐면 나 잡아봐라 그거 얼마나 유치해. 네? 볼 때마다 세상에 제일 유치한 게 근데 어디 뭐 TV 볼 때나 볼 때 보면 그거 늘 나오잖아. 나 잡아봐라 그거 하잖아. 근데 사랑한다는 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데 유치하게 안 느껴. 예수님하고 사랑한다는 거 어린양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뭐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수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을 때는 다 기독교는 죄악사가 됩니다. 끔찍한 죄악사가 전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수 많았을 때, 돈 많았을 때 교회는 죄에 물들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어느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하고 사귀어서 예수님이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에서 나타날 때 그때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중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